다니엘 9장에 70일회가 나옵니다. 70일회를 어떻게 계산할 건가라고 했을 때 성경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일일을 1년으로 계산한, 그래서 490년.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건 490년이 지나야 된다. 근데 너무 이게 말이 490년, 지금 뭐 벌써 6천년인데. 근데 그 시작, 그래서 느헤미야가 아다락스 왕에게 이미 1차에 가서는 성전은 건축을 했는데 성벽이나 이런 거 그대로 불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가서 할 수 있도록 얘기를 드리죠. 그래서 그게 3차인데, 그래서 그 시점은 그때를 잡습니다. 성전 중건령, BC 445년을 잡습니다. 이거는 뭐 학자마다 다 틀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이광문 목사님도 그분은 뭐 1차 포로 귀환을 보시고, 뭐 그건 다 달라요. 자, 71회 중에 7일회가 지내고 7, 49, 49년이 지나고, 이때 우리들이 알고 있는 50일 만에 성경은 나와 있지만 그 외에 예루살렘이 행정수도로서 모든 성읍이나 이런 기관들이 다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이후에 다 이 복구된 시기를 49년을 봅니다. 그리고 62일회가 지나면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면 이게 434년인가요? 맞나요? 62 곱하기 7하면 얼마죠? 27이 14. 맞나요? 예. 그럼 이제 한 일에만 남았는데 여기를 일단 더해보게 되면은 483년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BC이기 때문에 BC는 역수로 들어가죠. 역수로 들어가게 되면 빼게 되면은 AD 38년이 나오죠. 그래서 이때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이 AD 33년인데, 근데 실상은 잘못됐죠, 서기력이. 예수님은 BC 4년, AD 1년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BC 4년에.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6년, 8년. 그래서 34년, 5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 드렸고. 그리고 한일회가 남았는데, 한일회는 성경은 장차라는 기간이 나옵니다. 이 장차라는 기간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한왕이 등장하면, 그 다음에 한일회 7년이 시작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7년이라는 용어에 관해서 우리 개혁주에서는 굉장히 알리지 받는 시니컬합니다. 일단은 7년이란 말은 신약 성경에 없습니다. 계시록에도 없습니다. 그럼 어디서 나왔느냐?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게 되면 한 일의 언약, 거기서 7년이라는 것이 나오고, 일의 중간, 절반이 나와요. 그때까지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마음껏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앞으로 종말에 가면서 제3성전은 건축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 원래 솔로몬이 성전을 질 때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 거기에 성전을 지은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오스만 터키, 이슬람이 이제 예루살렘을 지배하면서 631년인가 몇 년인데 거기에 지은 그 성전은 이미 솔로몬 성전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느부갓네살 파괴됐고, 두 번째 스룹바벨은 티투스에 의해서 완전히 AD 70년에 초토화됐고, 거기 자리에 이제 마호메트가 거기서 승천했다. 그런데 마호메트 무덤이 또 메다에 있어요. 무겨. 그래서 사우디 여러분이 아시는 메다,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압살을 당하면서 그 라마단 기간에 삥삥 도는 거기가 어디죠? 메단인가요? 어디죠? 거기 도는데. 네. 그게 이제 아브라함 때 돌이다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 때 그 돌 있었대, 까만 돌이. 그래서 뭐 거기를 뭐 돌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게 보게 되면은 황금사원. 그렇죠? 네, 황금사원이 지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황금사원은 말 그대로 마호메트가 승천했다고 하는 기념이고, 그 황금사원 맞은편에 보면 엘에크사원, 거기서 사실은 제사를 드려요, 이슬람들. 그 성전사는 그냥 거기에 있는 그냥 황금사원은 그냥 기념물 정도이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글로 못 들어갔어요. 우리 갔다 성지순례 가도 딱 쳐버려요. 바리게이트를 딱 쳐버려서 못 들어가. 외부인. 그래서 이스라엘이 들어가게 되면 전쟁 선포예요. 아예. 근데 지금은 개방했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가려고 하긴 하는데요. 그래서 이레의 언약을 세우고 그가 이레의 절반까지, 전사년반까지는 예배와 제사와 예물을 자유롭게 드린다. 이 말은 두 가지. 하나는 제3성전이 건립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 3성전의 건립을 꼭 황금사원을 부수고 거기 진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 인근일 수도 있고 지금 그 로마가 완전히 초토화시키면서 본보기를 보이려고 우리가 하는 통곡예배 그것만 남겨놨죠. 예, 우리한테 덤비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거기 자리일 수 있고. 그러니까 꼭 황금사원이 부수고 거기 세운다라고 보면 안 돼요. 부수고 세울 수도 있고 그 인근에 세울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좀 열어놔야 됩니다. 근데 어쨌건 중요한 거는 그 제3성이 세워진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고, 그런데 우리가 다윗과 솔로몬을 보면 알아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 손에 피가 있기 때문에 안 되고 네 아들. 그 솔로몬 이름이 뭐예요? 평화잖아요. 그러니까 제3성전이 건축된다고 하는 건 전쟁의 시대가 아니에요. 평화의 시대예요. 왜?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는 자원의 고갈, 임계점이 오고 기후의 재앙, 그리고 각 나라의 분쟁 이런 게 심화되죠. 그러니까 제3차 세계대전 위기가 막 지금 촉발되고 있죠. 그렇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두 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전 세계가 지금 고통받고 있죠. 이 제3차 세계대전 위기가 있을 때 그거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자가 등장한다. 그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제3선 건축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7년이라는 기간에 한 일회가 나오고 또 뭐요? 7년 평화조약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원래 7년 평화조약은 우리 전 세계 평화하자. 이거를 계시록에 들어가 보게 되면 계시록은 7년이라는 말이 없지만 전사년반을 의미하는 1260일이 있고 후사년반을 의미하는 42달이 있다. 뭐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두지만. 그래서 계시록과 이거를 연결해야 되고, 왜 그러면 7년 평화조약인데 또 7년 환란이라 그러느냐? 마태복음 24장에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감람산 강화라는 거 여러분 다 들으셨는데 거기 말씀 보게 되면 이것은 환란의 시작이다. 민족이 민족의, 나라가 나라를, 그리고 큰 전염병과 지진 곳곳에 우리들이 알고 있는 공부했을 때 환태평양 지진지대, 이거는 옛날 말이고 지금은 전 세계가 안전지대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곳곳에 큰 지진, 대지진, 전염병. 환란의 시작이다. 이미 환란이라는 7년 환란이 거기 연결하면 나오고 7년 환란 중간은 없지만 거기 보면 예수님이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한 것이 가증한 것 섰거든. 다니엘이 말한 바 가증한 것 섰거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과거 안티오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를 세우고 돼지피를 뿌렸던 것처럼 종말에 전사년반이 끝나면 언약을 파기해요. 다니엘서 언약을 파기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 자가 멸망에 가정한 성전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거든. 너희들 다 산으로 도망가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7년 환란이 나왔다. 그러니까 7년이란 말이 왜 나오고 7년 평화주란 말이 왜 나오고 7년 환란이 왜 나왔다라는 걸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건 안 받아들여도 괜찮은데 저는 뭘 말할 때 성경 근거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받으면 안 받아들이는 거고요. 근데 조금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께서 거기 말씀해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이방인이 에워쌀 거다. 그 이방인은 적그리스도를 말하는데요. 계시록에는 거룩한 성을 42달, 그러니까 후사년반이 짓밟을 것이 나오는데 왜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감난산. 다 가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초림의 장소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베들레헴입니다. 성경 전체에 예수님이 초림의 장소가 예언된 건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미가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지 않으셨으면 우리들의 구주가 돼야 안 돼요. 메시아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스가랴 14장에 보게 되면은 감람산이 나옵니다. 그분께서 거기에 내려온다. 왜 예수님이 그럼 이스라엘에 올까? 좀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신약 사도행전 1장에 봐도 예수님이 승천할 때 그 승천한 곳이 어디예요? 감람원이 나옵니다.
가신 그대로 온다라고 말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온 것은 유대인들이 선민이기 때문에 온 거죠. 근데 그들이 구원했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죠. 그럼 끝났나? 끝난 게 아니라 지금은 교회 시대로 이방인이 구원받는 시대고 예수님은 재림할 때 2000년 전에 왔던 그 땅 감람산에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왜? 원래 선민은 유대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하는 거죠. 이 목사님 왜 소설을 쓰세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초림의 장소 베들레헴을 실제로 보는데 왜 스가랴에서 나와 있는 재림의 장소 감람산을 상징으로 보는 이유를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이유를 좀 말씀. 예수님이 재림할 땐 계시록 나온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봐, 인류가 다 봐요. 근데 그 발이 내려온 것은 감람산이다. 왜?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뭐라 그래요? 산으로 도망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또 말씀하셨냐면 그날이 안식일이 되지 아니하도록 또 눈이 오지 아니하도록. 무슨 말씀이에요? 안식일이면 유대인들이 뛰어요, 안 뛰어요? 베들레헴, 예루살렘에 눈이 오면 얼마나 그 곁들이 혼잡해요. 말씀 문자 그대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그래서 차라리 뭐 하자는 여인이 복이 있다? 차라리 잉태, 아기를 안 낳는. 왜? 그 도망가야 되는데 그 아기 때문에 어떻게 가요? 이렇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문자적 해석이라 그래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징으로 봅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이유가. 그래서 이거는 유추입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 내려오신, 감람산 바로 앞에가 예루살렘이잖아요. 그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이방인으로 기록된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그 부분들을 에워싸고 이제 대대적으로 탄압을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강림하시니까 이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른 세상 임금과 임금 군대들이 혼비백산하고 어디로 가는 아마겟돈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이거는 유추예요. 물론 성경을 갖고 유추. 유추란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알죠? 제가 여러분에게 표현할 때 이거는 성경의 증언입니다라고 말하면 그건 완전히 100% 성경의 말씀이고 이건 성경을 유추한 겁니다 말하는 건 말 그대로 이거는 유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마겟돈이 무기또 언덕이란 말이고 이스라엘 평원, 지금도 보존이 되어 있죠. 광대한 그런 평야죠. 성경에도 곳곳에 거기에 등장을 하고 있죠. 마지막 전쟁이 발할 곳이 거기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아마겟돈을 갖다가 상징으로 봅니다. 전 이유를 모르겠어요. 제가 국내외 신학자들 책 한 200여 권을 탐독을 했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 쓸 때까지는 그냥 쓰는 것이 아니고요. 목사님들을 모시는데 제가 어떻게 그냥 쓰겠어요. 200여를 탐독했는데 거기에 관해서 답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똑같은 성경에 나와 있는 초림의 장소 베들레헴은 실제고 재림의 장소 감람산은 상징이냐. 이것은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종말론 다 덮자. 종말론 열지 말자라고 하는. 그래서 한국교는 사실상 종말론은 통일되어 있습니다. 뭘로요? 무천년으로 사실상 통일되어 있습니다. 왜? 열지 말자. 복잡하게 열지 말자. 괜히 논란에 휩싸이지 말고 목사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교회 성장. 그렇기 때문에 교회 성장하는 세미나는 사람들이 줄을 서잖아요. 그렇죠? 계시록을 안 해도 교회 성장과는 별로 관계가 없거든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개척하고 일단 임대 내야 되죠. 애들 키워야 되죠. 그러니까 당장 성도들이 확보가 돼야 되고 헌금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러한 현실적인 것 때문에 교회 성장. 이 부분들을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목회자는 두 가지입니다.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두 가지입니다. 제사장, 목양을 하고 양육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신방을 하고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제사장 기능은 탁월했습니다. 근데 선지자, 예언자적 기능은 상실되어 있습니다. 시대를 보지 않고 이 시대에 뭘 해야 되는가. 스님들도 일반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찰에는 스님이 계시고 또 깊은 산중에서 혼자 돌을 닦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일반 이런 도시에서 하시는 사제들이 계시고 깊은 산중에 들어가는 수도원에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기독교만은 나눠지지 않습니다. 목사가 다 제사장 선지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일단 교회 성장이기 때문에 양육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신방을 하는 제사장 기능은 강했는데
시대를 보고 그 시대에 우리가 어떤 양식을 먹여야 되는가. 제가 지금 하는 이런 국제정세 이런 말들이요. 이런 거에 관해서 한국교회는 닫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 조금 그 목사님은 벌써 이제 색안경으로 보는 것이죠. 여러분 누차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안 받아들여도 좋은데 제가 말하는 게 성경에 없는 얘기를 얘기하냐고요. 지금 누가 소설을 쓰고 있는데 누가 소설을 쓰고 있어? 뭐 감람산이 상징이라고요? 아니 소설을 쓰는 게 그분들이 소설을 쓰는 거지 왜 성경을 갖다가 무슨 소설을 만들고 있다요? 우리 초등학교 애들이 있다요? 그러던데 이유가 뭐라요? 계속 다 덮는 겁니다. 코로나가 와도 거기에서 아무 말 할 것도 없고 뭐 그냥 뭐 새벽기도 뭐 합시다 뭐 전도합시다 그냥 이러한 부분들 목양적 기능만 얘기를 하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장차 마지막 때가 되면 부모 심지어 부모와 형제까지도 우리를 죽는데 내어버려드리고 예수 이름 때문에 그리고 집권자와 임금들 앞에 끌려가고 심지어는 회당 종교재판도 받고 즉 교회가 교회를 공격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가 권력에 의해 가지고 탄압을 받고 예배를 통제당하는 주님이 이미 다 말씀을 한 거예요. 그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문재인 정부 비판하시던 분들이 문재인 정부 방역에는 아무 말도 안 하시대. 도대체 우리가 지금 순서가 뭔가 우리가 방역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나름대로 거리 뛰고 우리가 다 오는 거 체온 측정하고 우리가 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 자기들이 뭐 줄을 재가지고 몇 명 안고 뭐하라 왜 자기들이 그걸 파치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볼 때 문재인 정부가 왜 그 후로 정권이 이어지지 않았느냐. 여기에 정치적인 뭐 어떤 광화문에 있는 분은 뭐 자기가 기도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하시고 뭐 하나님도 까불면 죽는다고 그러고 내 말 안 들으면 사표 내라고 한다고. 근데 그게 전 좋은 뜻으로 봐요.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하다. 근데 저는 그렇게 기도는 못할 것 같고요. 배짱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그 부분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그렇게 방역 비판을 하시는데 방역은 교회들마다 다 철저히 따르자 정부에서 말하는 대로 그래서 정부에서 따르는 교회는 방역 지원금을 주고 방역용품을 주고 벌써 나라에서 정부에서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나라에서 주는 돈으로 나라에서 주는 혜택을 받도록 이렇게 지금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얘기도 한 번도 안 하고 세상에 나 코로나 3년 동안에 각각 총회, 본부 혹은 여러 단체에서 성명서를 발표를 많이 했잖아요. 뭐 이렇게 정부 방침 따르자. 난 근데 3년 동안의 총회, 본부라든가 어느 단체에서 나온 성명서 중에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깨일 때는 이 말 한마디도 못 들어봤어요. 도대체 목사님들이 어디다가 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때가 되면 곳곳에 지진, 큰 지진이 있을 것이고 전염병, 하늘의 무서운 징조, 테러. NIV는 다 테러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테러가 있고 그런 부분들을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 그걸 전부 다 상징으로 돌려. 감람산 강화 그거 다 상징이야. 왜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유다서까지는 목사님들이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잘 해석을 하는데 계시록에 들어오면 신학자들도 영적으로 보고 목회자도 영적으로 왜 이유가 도대체 뭐냐고요. 우리 신학교 신대원 다녔습니다마는 알레고리 우리 알죠. 이거 교수들은 싫어하잖아요. 알레고리 해석하는 거요. 뭐 유대 그 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잖아요. 그 강도 만났잖아요. 그 설교를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뭐 내려가면 안 됩니다. 뭐 올라가야 됩니다. 성전을 향해서. 그게 알레고리지. 목양에는 필요하죠. 근데 교수들, 신학자들은 그렇게 하는 걸 싫어하는데 계시록만 딱 들어가 보면 신학자들 또 영적으로 보자, 목회자도 영적으로 보자. 이 도대체 무슨 이게 사건입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사건입니까?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7년이라는 숫자, 종말의 시대. 왜 7년 평화주의라 하는가? 왜 그걸 또한 7년 환란이라고 하는가? 이 부분들을 성경적 근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제 계시록을 하겠습니다. 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요. 주제는 재림 종말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미래주의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부분 이제 한국 교회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과거주, 이거는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을 당한 거다. 그래서 거기 뭐 열불이 나오고 뭐 이런 게 나오면 그게 전부 다 네로 황제라든가 뭐 이런 걸로 다 연결을 해버리는 것이죠. 이걸 과거주의.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고, 또 이제 교회에서 많은 분들은 그걸 그냥 오늘날 교회 생활의 교훈. 자,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복음서, 사도행전, 역사, 나머지 서신서를 나누고 있는데,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로 대표되는 서신서. 그 서신서만 봐도 지금 교회 생활하는 데는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그 서신서만 봐도 우리가 연구를 해도요. 그러니까 바울 신학이 굉장히 많이 공부가 되고 설교 때 되잖아요. 그래서 서신서는 여러분들이 교회 시대의 교회론으로 보면 맞아요. 그게 맞는 말이고, 그러나 계시록은 종말 시대의 종말론을 봐야 됩니다. 근데 계시록도 그냥 교회 시대로 보는 거예요. 왜? 그게 편하거든. 이 부분들이 지금 우리들이 먼저 계시록 하면서 해야 될 것. 종말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 뭐라고요? 주님을 맞아 신부로 단장하는 겁니다. 굉장히 이 얘기가 신부로 단장된다는 말이 조금 광범위할 수 있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죠. 믿음이라고 얘기해도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명료하고 진리인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뭐가 이미 팽배했다고요? 배교가. 지금 전 세계 종교 가운데 개신교만 예수님 외에 구원자인 자 다 통합이 됩니다.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하는 게 교황입니다. 원래는 동방 종교에 우리 그리스도 종교로 했던 것과 지금 서방 종교가 로마 캐톨릭 워낙 하나였는데 1,000년 전에 어떤 파문운동회가 둘이 갈렸죠. 1,000년 동안 원수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교황이 가가지고서는 야, 우리 하나 되자라고 얘기하고 아부다비에 가가지고 이집트에 있는 최고 율법학자 권위자,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최고 랍비를 초청해서 우리 다 하나 하자. 이 일을 지금 주도적으로 교황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황에 줄을 대요? 뭐가 무서운 것인지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요. 그 교황에 줄을 대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거짓 선자가 있는데, 이건 단일 인격체예요. 한 사람이요. 지금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죠.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미혹을 행하고, 지금도 교회 시대에 거짓 선자들이 있죠. 근데 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짓은 단일 인격체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주도를 하는 것이죠. 전 세계 총교 동합, 이렇게 여러분이 간단히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세 때 로마 캐톨릭이 전 세계 종교를 좌우했잖아요. 면제부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2의 로마 캐톨릭이 나온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전 세계가 통일되는 건. 그래서 뭐 UN 본부에 종교 일치국이 있다는 거 뭐 여러분 다 아시고, 교황청 안에 종교 일치국이 있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고, 다 이미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고, 교황 오유 난 다음에 신앙 직제라고 해서 우리 개신교하고 천주교랑 기도문 같이 만들고 예배문 같이 만들자.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그게 희망신학자입니까? 기독교, 개신교의 그 모든 거를 기독교와 맞추는 일을 한 게 위르겐 몰트만입니다. 근데 뭐 그분을 뭐 어디 뭐 여의도가 모셔다가 뭐 당신과 나와 같이 희망이라고? 그들이 말하는 희망이 무슨 희망인데? 인간들의 힘에 의해 가지고 평화를 만들자. 인간들의 힘에 의해서 평화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혼돈과 혼미와 혼란을 다 심판하시고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천년왕국. 그래서 원래 아담 범죄를 입지 못했던 천지창조원과 올려드리고 만물도 회복이 되니까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에베소 말씀처럼 둘이 원수된다면, 지금도 유대인들은 우리를 사람 인정해요, 안 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선민의식 때문에 우리를 그냥 지옥이 뗄감 이 정도로 보죠.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니고 한 세 사람에 되어서 한 분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나라. 이게 되어야 구속사가 완성이지. 그게 천년왕국인데 그 구속사, 천년왕국의 교회사에서 얼마나 중요한데 그거를 다 무시해버리고 뭐 지금이 영적으로 뭐 천년왕국이다라고 뭐 하늘의 성도님들이 왕노릇한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평화가 왔습니까? 아픈 자가 없습니까? 주님 말씀하는 것처럼 포로된 자가 없습니까? 그럼 뭐 예수님 말씀하시고 구약 이사야 인용한 게 다 뭐 거짓말인가요? 아니죠, 그거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 하시기 전에 금식하셨잖아요. 마귀의 시험을 받았는데 그때 누가 왔어요? 그때 천사도 왔고 야수들이 왔어. 야수들이 다 순종해. 그걸 보고 어떤 분은 뭐 예수님이 뭐 패트를 뭐 키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원래 아담이 범죄 이전에 아담한테 줬던 것이죠. 그 에덴 동산에서는 사람에게는 채소와 과일을 식량으로 주고 짐승에게는 푸른 풀을 식량으로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사자가 있었으면 그 사자는 뭐를 뜯어먹었어요? 에덴 동산에서는요? 풀을 뜯어먹고. 그러니까 이사야에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그게 도대체 어떤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미 예수님 오실 때 야수가 복종하고 바람과 바다도 꾸짖으니까 잔잔했다. 지금 이 세상에 왜 해마다 기후재앙이 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아담 범죄 이후에 인간만 죽음의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짐승도 저주받고 땅도 저주받았더라. 인간의 죄로 인해서 자연이 저주받으니까 자연이 인간을 공격하는 게 자연재해입니다. 이거를 누가 막나요? 예수님은 보여주신 거예요. 바람과 바다도. 그분이 오셔야 이 모든 것들도 다 통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년왕국을 지워요? 이거는 정말 아니다라고 봅니다. 제가 졸업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는 다 무천년주의입니다. 이한수 박사가 바울신학 권위자인데 무천 때 마지막 때 살짝 역사 전천으로 바뀌었는데 그냥 천년왕국만 인정할 뿐이지 무천과 똑같아요. 나머지 해석은. 그리고 이제 신약학의 김상훈 박사가 있는데 그분이 유일하게 지금 총신대에서는 역사 전천년을 그분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무천년은 그거는 사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분 표현을. 이전 목사는 무천년은 뭐라고 말할까요? 무천년은 무책임해서 무천년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무 대책도 없어요. 그냥 뭐 이렇게 살다 예수님 오신대. 뭐 이렇게만 허공 뜨는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뭐 천년왕국 얘기 나왔는데 예수님의 재림, 종말이 계시록은 주제다. 그리고 그 목적은 뭐요? 믿음, 오직 예수님. 그래서 지금 뭐요? 배교에 절대 빠지지 말아라. 그러면 누구를 따라요? 짐승 따른다. 신부는 누구를 기다려야 돼요? 신랑을 기다려야 신부지. 다른 서방 만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전설의 고향 얘기를 했잖아요. 뭐 여러분들은 그렇게 제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 싫어하시겠지만 제 되고 싶으세요? 톡하면 다 무너지게. 그러니까 비유를 말씀드린 거 다 이해하는 것이죠. 신부는 신랑을 기다려야 됩니다. 어디 거디 신랑을 기다립니까? 어디 배교에 빠집니까? 대형교회 그 주류의 목사님들이 버젓이 천주교, 버젓이 불교, 뭐 이 사람 저 사람 다 WC, WE 뭐가 뭔지 지금 다 혼돈이 되는 시대. 이 주제 재림 종말, 목적 신부당장, 믿음 오직 예수.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경종, 짐승을 따르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목에 빠지면 안 된다, 배교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시록은 요거만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부분 나눕니다. 내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 이거는 장별로 나누는 게 좀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본 것을 다르게 저는 내가 본 것을 1장, 4장, 5장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4장에 보게 되면은 사도 요한을 이끄시죠. 그리고 하늘 보좌를 보여줍니다. 성경에 하늘 보좌가 이렇게 상세히 기록된 것은 이 4장이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라는 용어는 없지만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 하나님이 분명하죠. 거기 보게 되면 24장로로 불려지는 그러한 성도들의 대표가 있고 내생물로 말씀을 하고 있는 천사의 대표가 있고 그리고 7명, 성령이시죠. 네, 성령이시고 그런데 그 보좌에 계신 분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두루마리를 뗄 자가 없는 거예요. 5장에 보니까 막 우니까 사도 요한이 이 한 장로, 아까 24장로 중에 한 장로가 나와가지고 어린 양, 다윗의 자손 어린 양, 그가 저걸 취할 거다. 그래서 그 두루마리는 뭐냐? 인류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국이 기록된 것이고 그 모든 걸 누구한테 위임하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위임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부터 종말까지는 누구에게다 맡기셨습니까? 예수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마침과 시작이니. 하나님도 그렇게 자기를 말했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래서 5장에서는 그 어린 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1장에 보게 되면은 사도 요한이 자기가 밤모섬에서 유배 중에 있는데 주의 날, 성경에 딱 한 군데 나옵니다. 주의 날이라고 딱 한 군데 나와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때 이제 계시록을 받게 된 그 배경, 또 그 동기를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1장, 4장, 5장을 내가 본 것으로 본다. 두 번째는 지금 있는 일입니다. 지금 있는 일은 2장, 3장에 보게 되면 7교회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에베소라든가 서무나라든가 라오디아게라든가 이런 7교회가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당시 계시록의 수신자입니다. 사도 요한이 적어서 여기 편지를 보낸 거예요. 지금은 이 계시록이 편찬돼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7교회를 뭐라고 딱 정리하면 종말 시대의 교회론이라고. 이거를 딱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교회인가를 알게 됩니다. 먼저 7교회를 보게 되면 책망이 있고 칭찬이 있고 권면이 있는데 유일하게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서무나와 빌라델피아입니다. 이 두 교회를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칭 유대인, 사탄의 해당이 공격을 해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건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 척 하는 것이고 실상 그들이 뭐 사탄의 해당이다. 이들이 누구를 공격해요? 이 서무나와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서무나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들의 공격으로부터 이기고 오히려 믿음을 지켜가지고 그들 자기를 공격하는 자칭 유대인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인정하게끔 만들어요. 칭찬받는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칭 유대인인데 목사인데 목사가 아닌 거죠. 지옥을 부정해? 지가 무슨 목사야? 우리 광나루 장신 출신 계시면 좀 죄송합니다만 20% 교수들이 동정녀 안 믿습니다. 냉청동 감시인데 20% 교수들이 안 믿습니다. 동정녀. 그러니까 전도사 애들이 와가지고 어제도 말했지만 그렇다고 그 교단 신학사나 모든 목사님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보수적인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통합에 훌륭한 목사님 많잖아요. 주일학교 애들한테 설교하는데 예수님이 탄생을 한 거는 동정녀. 근데 그거는 설하다. 이 전도사가 설교를 해요. 이게 목사가 아닌데 목사한 거죠. 동성애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뭐예요? 안 믿는 사람이 공격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를 공격한다. 왜? 진리를 무너뜨리는 거죠. 예수님 부정하고 성경 근간 훼손하고 그 일이 이미 진행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방금 말한 이 서무나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오히려 끝까지 예수 이름을 지켜가지고 여러분이 아는 그들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 간을 받습니다. 칭찬만 받는 교회는 어떤 교회나 마지막 때 끝까지 예수 이름 배반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 이름 배반하지 않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제가 여쭤볼게요. 코로나 때 온라인 이런 예배 대체를 통해서 성도님들이 집에서 가정서 예배를 드리셨는데요.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 그거를 보시고 마지막까지 예수 이름 배반하지 않을 성도가 몇 명 될 것 같아요? 아니 코로나 때문에 예배 대체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섬기는 교회 마지막까지 예수 이름 배반하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래서 어제 그 곡식 가라지 알곡 쭉정이 말씀드렸죠? 곡식 가라지는 신자 불신자지만 신자인 곡식 가운데도 타작을 해보니까 때려보니까 마지막 되니까 시험들이 많은 거예요. 때려보니까 똑같은 모양은 곡식인데 어떤 건 알곡이 들었고 어떤 건 쭉정. 이거는 믿는 사람들의 얘기거든. 우리 교회를 공부할 때 우리가 있는 이 지상의 교회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걸 우리 다 믿죠. 이 지상의 교회에는 참 20년, 30년 그렇게 교회를 훌륭하게 섬겼는데 갑자기 어느 날 저분이 교회 다녔던 분이 맞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히브리서 6장 그 말씀처럼요. 은혜를 받고 은사도 다 체험했고 했는데 그렇게 돌아서는 거 볼 때 우리가 섬기는 교회 끝까지 예수는 배반하지 않았으면 어디 있는가? 그거를 이긴 사람들이 바로 뭐요? 바로 주님을 맞이할 자들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관을 준다라고 성경 말. 이게 칭찬받는 교회예요. 칭찬 없고 책망만 있는 교회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라오디아 교회입니다. 그리고
서문화 교회입니다. 맞나요? 여기 책망만 있는 교회. 뭐 라오디아 교회는 뭐 다 아시고 또 서문화 교회도 다 아실 텐데 주님의 진단과 자기들의 진단이 다른 거죠. 주님은 너희들이 살았다. 죄송합니다. 사대 교회와 라오디아 교회. 사대. 자기들은 자기들을 보기에 살았다라고 했지만 주님 보시기에 뭐 너희들 죽었다. 라오디아 교회 자기들은 눈도 밝고 부자인 것 같지만 주님 보시기에 너희들 가난한 자다. 그래서 이 라오디아 교회와 이 사대 교회를 보게 되면은 이 마지막 때 우리들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실상은 예수 이름이 없는 거죠. 인간의 교훈을 얘기하고 인간의 도덕을 얘기하고 좋은 사람 만들 거면 교회 말고 다른 데도 많죠. 우리가 좋은 사람 만들려고 교회에 있습니까? 근데 이게 바뀌죠. 어떤 분 설교를 들어보면 좋은 인간이 되면 좋은 믿음을 갖는다.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난 모르겠어요. 그 사람한테 유튜브를 막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좋은 사람들. 그러니까 천주교도 좋은 사람이면 가서 손을 잡고 뭐 이혜인 수녀가 무슨 뭐 꺾어진 십자가를 뭐 선물했다나 그 자기 방에도 이런 얘기 그냥 하고 왜 우리가 좋은 사람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도덕이 아니라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도덕적으로도 성결하게 살아가는 이 순번을 다 바꿔버립니다. 사대와 라오디아 교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 그리고 두아디랴 또 하나 뭐죠? 이 교회 세 교회는 다 있어요. 칭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권면도 있고 또 책망도 있고 다 있는데 에베소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첫사랑 잃어버렸다 많이 그 설교 여러분 하실 것이고 특별히 어제도 말씀했지만 두아디랴 교회 잘 봐야 됩니다. 사업도 좋고 믿음도 좋고 인내도 좋고 사랑도 좋고 다 좋아요. 교회가 막 대복지사업 사회적으로 어마어마한 일을 합니다. 그 시골에 있는 미자리 교회 농어촌에 있는 장학 그 자녀들 데려다가 장학관 세워가지고 통보다 시키고 시골에 다 무너져가는 병원 인수해가지고 좋은 병원 좋은 의사들 만들고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뒤에서 뭐요? 이 세대를 용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제 다 말씀드렸으니까요. 그래서 특별히 두 아들에게 잘 봐야 됩니다. 일단은 여기에 와서도 교회를 정하는 분들은 이곳은 100%다 이주민이니까요. 우리 목사님이 훌륭한 분, 11조 얘기 안 하는 분, 뭐 이렇게 뭐 뚝뚝뚝 얘기를 해요. 그런 교회 소개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 밑에 이름 다는 교회도 있대요. 그 밑에 우리 교회 그렇다고 그렇게 이름을 다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 세배를 용납했다는 건 어제 말씀한 대로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예. 예수님 말고 구원자가 있다. 이거 제가 수백 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게 너무나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천국 가신 김홍도 감독님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80 몇 년인가 됐죠. 어제도 말씀했습니다만 당시에 감신대에 홍정환 교수와 변선학, 이 변선학장은요 감리교에서 이겁니다. 예, 그분이 수학한 미국의 대학, 또 그분의 이거 변선학장은 지금도 이겁니다. 감리교에서는 학적으로요. 그런데 이제 뭐 예수님의 피가 무슨 뭐 돼지 피와 뭐 똑같다 뭐 이런저런 얘기. 그때 제가 자랐던 교회가 감리교였는데 저는 충남 당진이거든요, 고향이. 당진은 옛날 선교사님들이 분교할 때 감리교가 거의 많거든요. 인천도 감리교에 많고 그래서 여기 인천에 당진 출신 목사님들이 많아요. 서산 출신 목사님도 많고 또 국회의원들도 당진 출신들이 여기 와서 국회의원도 하고 막 이래요. 그때 이제 그 우리를 지도했던 분이 이제 감신대 4학년생이었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와가지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 우리들이 믿는데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돼지피와 같다 그 얘기를 한 거다. 이제 그분 나름대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었죠. 사실은 종교다원주의였죠. 예수님의 구원자라고 하는 걸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자꾸 이 얘기가 나와서 우리 다른 교단이 있는데요. 우리 합동에는 축자 영감입니다. 성경 66권의 정확물 하나는 말씀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축자 영감 또 성령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저자를 뭐 그들이 갖고 있는 학벌이나 그들의 환경이나 이런 모든 걸 활용해서 유기적인 영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의 성의 순복음 같은 경우는 그냥 기계적 영감이죠. 그냥 저자는 그냥 받아 썼다 그렇게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동력적 영감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 말씀도 있고 사람 말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방금 앞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벌써 다른 거예요, 신학의 차이.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지금 쭉 제가 말씀을 지금 우리 지금 이 부분들을 쭉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일곱 교회 얘기하다가 나왔는데 라오디아 교회 조심하라고 하는 것이죠. 다 좋아요. 다 지역에 칭찬받고 그 속한 총회에서도 아주 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을 용납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각인을 활동을 해야 됩니다. 주변에 아무리 그 목사님 훌륭해도 아무리 그분이 뭘 좋은 일을 많이 하셔도 그분이 예수님 말고 구원자를 받을 건 인정 가졌습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를 보게 되면은 종말 시대의 교회론입니다. 아까 로마서와 고린도서는 바울 서신은 교회 시대의 교회론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거를 연구하게 되면은 종말 시대의 교회론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뭐 어떤 교회가 라오디아고 어떤 교회가 뭐 에베소 그렇지 않고요. 그럴 수도 있고 어떤 교회는 뭐 두 교회의 모습이 다 들어가 있는 교회도 있고요. 세 개의 모습이 다 들어가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장차 될 일입니다. 장차 될 일이 6장입니다. 아까 5장에서 보좌에 계신 분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뛸 자가 없어가지고 요한이 우니까 장로 중에 한 분이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 그분이 취할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여기부터 하나하나씩 인을 띄기 시작하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장차, 종말에 있을 일입니다. 이 장차 될 일은 제가 앞으로도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겠습니다만은 본경과 삽경이 있습니다. 본경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일곱 나팔, 일곱 대죠. 이걸 순차적으로. 무천년선 이거를 순차적으로 안 봅니다. 연대직으로 안 보고 방향으로 보는데 우리는 순차적으로 보고요.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종말에 되어질 일들인데 이거를 기록하고 나게 되면은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에 대한 설명이 삽경입니다. 삽입계시. 우리가 드라마를 보게 되면 드라마 좋아하시죠? 이제 목사님들도 나이 50, 60이 되면은 드라마 보고 우신다며요. 목사님들도요. 그 어떤 경우는 이제 드라마가 1회, 2회, 3회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뭐 1회, 2회 정도 가다가 결론이 먼저 나오는 경우도 있죠. 어떤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결론을 먼저 말하고 드라마가 진행되는 경우 있죠. 그래서 본경은 일곱 나팔, 일곱 대접으로 순서가 있지만 삽경은 순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면 그분들은 계시록 계속 해석합니다. 네, 저 계시록 계속 혼돈합니다. 물론 이거는 이지연 목사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분류한 겁니다. 이게 완전하진 않은데 저는 목사입니다. 목회자 입장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계시록 그리고 섬기는 교회 강단에서 종말론은 어떻게 증가할까 이거를 저는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이건 저는 무슨 신학자가 아니잖아요. 유명한 신학자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차될 일은 뭐로 나눈다고요? 본경과 삭경이다. 요거는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